3월 23일의 내용이 8장 9절에 시작되어지는데, 그날에 이제 이 모르드게가 전국 127지방의 유다인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리는 내용의 그런 조서를 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8장 9절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9절 이후에 이렇게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12월 달로 껑충 달이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3월 23일에서 9장 1절에는 12째 달 13일, 그래서 12월 13일의 내용으로 갑자기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월 13일 이 하만이, 이 악한 하만이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 제비를 뽑고 나서 이렇게 이 12월 13일에 그 날짜를 딱 정해 두고 나서는 이 3월 23일까지의 그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3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다라면, 이제 이 8장부터 9장은 갑자기 3월 23일에서 12월 달로 내용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아지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면, 8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또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슬픔의 날이었던 이 12월 13일이 이제 기쁨의 날로 완전히 바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옷을 바꿔 입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살펴드렸지만 이 모르드게는 계속 옷을 바꿔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 15절에는 아주 최고의 이 높은 위치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승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리고 자색 가는 베옷을 그 위에 다시 한번 더 걸쳐 입었다. 자색은 굉장히 이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사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은 왕관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모르드게는 금관, 큰 금관도 그냥 금관이 아니라 큰 금관을 썼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르드게의 모습이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하고 나서 지금 12월 13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2월 13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살펴봤지만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했다. 며칠날? 12월 13일날. 원래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다 당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유다인이 이 칼로 이 페르시아에 지금 돌이키지 않고 살고 싶어서 유다인이 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17절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17절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본토 백성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27지방에 지금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을 말하는 거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수를 정확히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유다 국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유다인들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 된 자들은 살아남았겠죠. 죽이지 않았겠죠. 마치 우리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을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점점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중에 그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이라고 하면서 그 기브온 거민 안에 있는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이 이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빵이며 신발이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빵으로 만들어 놓고 신발도 굉장히 낡은 신발처럼 만들어서 속인 거죠. 사실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너희들을 우리 족속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히위 족속이 이 여호수아의 이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어진 거죠. 놀라운 일치가 지금 되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유다인 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은 다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제 영원히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없잖아요. 마지막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모르드게 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먼저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가운데 있고, 또 이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고, 또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왕후가 되어지고,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포로로 살았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옷을 입는 모습을 보니까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관도 그냥 금관이 아니라 큰 금관을 쓰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 마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또 배우지 못한 12 제자들과 그렇게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또 이 아버지가 목수여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3년의 공생에도 정말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보리삭을 미리삭을 비벼가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내용들이 이 신약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내려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곧 예수님, 이제 우리 이미 오셨지만 이 구약 시대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두려워서 정말 이 교회로 나온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때는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날이야. 그 날에 심판을 받으면 더 이상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꼭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마치 많은 유다인들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나왔다 한들 그들이 정말 그 내용이 두려워서 나왔다라면 진정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정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 육신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유다인 되려는 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육신은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지옥 백성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정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 예수를 믿는 자,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절 보면 7절 보면 7절부터 이름이 쭉 거론되어져 있죠. 생소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10 아들들. 그러니까 10 아들들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5절 6절에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이 유다인 되는 자가 유다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면,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10 아들들은 유다인이 되려고 그렇게 국적을 바꿨어도 찾아서 이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이 하만의 10 아들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렇게 유다인들이 죽임당할, 그렇게 심판당할, 그렇게 진멸당할 일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무다다의 10 아들들을 찾아서 죽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 그 하만뿐만 아니라 10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는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뜨려서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내용들을 이 10 아들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 1년 1년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낼수록 더 이상 기온들이 생겨지고 전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뭐 이렇게 쓰나미들이 막 밀려오고 온갖 자연재해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자들이 정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회개하는 역사,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역사가 있을 때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 다 들어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